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장 소중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인도하셔서 최초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민족 단위로까지 확장된 것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통치할 왕 같은 족속으로, 또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셨지만 이스라엘도 만드신 것이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창조 이후에 곧바로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그 죄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회복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빼버리면, 개념을 빼버리면은 이 성경의 두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회복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 깊은 곳아 소리 높여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현대 사회는 정보가 힘인 사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가진 힘, 권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종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나간 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에게 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죄를 지어서 멸망케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이 낳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항상 마을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들의 소리를 듣고서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마을 입구에 나타나자마자 즉시 아버지는 버선발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잊고 산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서는 이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동일하게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이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면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 그는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다시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시킨 것이죠. 신분이 회복되었을 때 이 아들이 직면한, 탕자 아들이 직면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더 이상 쥐업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다.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 회복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될 것이고, 영적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창조의 능력을 붙들 때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무효로 만들고 점쟁이들을 멍청이로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시시하게 만든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를 잘 관리해서 둘을 만들고 5개를 만드는 이런 배양, 증식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하나를 만들고 5을 만들고 10을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지금 우리의 그 과학 기술로 관측 가능한 가장 먼 곳이 이 137억 광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137억 광년이라는 것은 이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이 보는 빛 가운데 가장 멀리서 온 빛이 137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그 창조의 정점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이 얼마나 제한이 없겠습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은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붙드는 이유도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우상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돈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돈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고, 돈이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열심히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붙드는 짝퉁 하나님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이 가짜를 진짜처럼 붙들고 살아가다가도요, 진짜를 만나게 되면은요, 가짜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그 대상들을 하나하나씩 놓고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 대상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겼던 숭배의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한 그 이방인들, 애굽에 있는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호랑이가 없는 숲에서 여우가 잠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 땅도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호랑이가 오면은 여우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만연했던, 사람들이 그토록 붙들고 놓지 않았던 우상들, 그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우상들을 놓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장이들의 그 예언의 말들이 진짜 헛소리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서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을 쫓고 세상에 인기를 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서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에 만몬을 쫓으라고 저희가 설득해도요,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놔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주일 예배 빠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않고 열심히 세상을 쫓아갈까요?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럼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놓아버리세요. 우상을 놓아버리세요. 나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것입니다. 놔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면은요, 자녀들도 놓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의 말들을 이루고 화친을 전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이룬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에게 말한다.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2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심지어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믿지 않는 고레스, 그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런 회복의 역사는 회복되어야 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7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명령 바른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선포하자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맞춰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 역사는 나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대상을 향해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은요, 그 회복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무너진 회파된 가정들아 너는 재건될지어다. 깨어진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땅에 깨어진 교회들아 너는 재건될지어다.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들아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믿음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새벽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신발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었듯이 핍박하던 남편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붙들고 기도했겠어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 대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은 여호와의 생기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마른 뼈, 이미 죽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 말라버린 그 뼈조차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 대상을 기억하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들아 다시 재건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지어다. 구체적으로 무너진 곳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창조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께 돌이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들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쫓던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진 교회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